요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지 않을 때가 언제 있사오리까? 발로 밟혀지고 생명력을 다 잃어가는 개인과 교회에 상한 갈대가 다시 빳빳이 생명력 있게 일어나면 조가던 등불이 밝히 타오르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알려주시옵시고, 오늘 그 비밀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을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오시어 시시콜콜 간섭하시며 같이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깨닫고 가슴치며 눈물 흘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과 동네 유명한 죄인인 여자, 즉 창녀 둘이 나와요. 근데 성경 기록을 쭉 보면 어디를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바리새인 시몬은 가진 것 다 있고 아마 그 당시에는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추앙받았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죄인인 여자는 이름난 창녀야. 아마 성경에 보면 유명한 마리아가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베다니 마리아예요. 그 여자는 경건한 여자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가 되고 마르다 마리아, 그 여자도 향료를 부었어. 제2의 수요일, 그 아프고 삭막한 시간에 그날은 마리아가 주님께 부은 향료, 그것으로 그 아프고 처참한 십자가 역사의 영원히 세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그 향기가 전해져 오는 경건한 여인입니다. 근데 또 하나 유명한 마리아가 나와요. 그 마리아는 경건한 여인은 아닐지라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는 주님이 살았을 때도 죽으셨을 때도 부활하실 때도 언제나 주님 곁에 있었어요. 그게 유명한 오늘 누가복음 7장 갈릴리의 마리아 창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근데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지금 그 주님이 그 동네 갈릴리 마리아가 사는 동네에 주님이 모신 시간이야.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지금 막 기다리는 자리야. 하나님께서 너 무엇을 가장 구하겠느냐? 이 시간에 물으시면 서슴지 않고 저는 무슨 교회 켄터키에서 요즘 한참 붕해불이 붙고 있는, 또 얼마 전에 펜시콜라 교회에 오셨던 그 성령님을 저는 구할 작정이에요. 지금까지 30년 구해왔고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구할 것이야. 너 무엇을 줄까? 예, 성령이요. 아니 이미 성령을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들 속에 구하고 있는데 무슨 또 성령? 예, 성령 충만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충만해서 우리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때까지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잠든 걸 깨워주시옵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흐려진 시야를 밝히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게 하시며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저를 만나주시며 이 자리에 와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즉 해결이 돼. 왜냐하면 성령 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임재하시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 해결돼요. 우리 문제 뭔지 모르지만 각자 다 있어.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가슴속에 품고 있지만 성령 충만할 때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구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 자리에 간구하고 초청하고 또 우리가 함께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 자리에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고 죄인인 한 여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가? 그 당시에 손님을 초청하면 첫째로 발 씻을 물을 내줘야 돼. 발 씻을 물을 내줘야 되고 둘째는 환영의 뜻으로 서로 입을 맞추면서 극진한 인사를 나눴어요. 존경하고 당신은 나의 VV의 IP라는 뜻이야. 셋째는 감람유를 부었어요. 나의 귀한 손님이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샬롬 있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시몬이라니 바리새인은 그 셋 중에 하나도 안 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발 씻을 물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루는 고사하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몸으로 봉사하는 일을 하나도 안 해. 하나님 앞에 하는 봉사 하나도 안 해.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 둘째로는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칼로 마음을 준다는 의미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마음커녕 마음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가? 눈물 없이 예배 드리는가? 목사님 왜 괜히 눈물 흘리는가? 셋째로 감람유를 붓는다든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다든지 하는 것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얘기야. 물질로. 제가 목회하면서 돈 긁어내려고 돈 모으려고 교회당 크게 짓고 이름 내고 영화계 이름 내려고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 창피해. 난 창피해. 교회가 그런 말을 듣는 것조차 창피해. 교회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이야. 여기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들음으로써 신앙이 생기고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들음으로써 이 땅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영혼이 구원받고 양육되는 천국 가기까지 우리를 맡기신 어머니와 같은 품의 교회예요. 근데 이 여자는 큰 눈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들었어. 이 여자는 자그마치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앞에도 못 나섰어. 지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이야. 뒤로 돌아가서 큰 눈물을 흘려 참회와 회개와 눈물과 지난날에 그 창피하고 부끄러움, 그 설명하기 없는 부끄러움으로 울고 떠올랐어. 그리고 그 눈물이 어떻게 예수님의 발을 누가 와서 닦아주지도 않아서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을 그 눈물로 닦고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주님의 발에 벗어 머리도 가히 머리도 못했어.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지만 이 여자는 감히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흐르고 머리칼로 씻긴 그 발에 향유를 부었어. 우린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 자리에 오십사. 우리와 같이 계십시오. 우리 속에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예배 속에 임재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계시옵소서 하고 초청하며 우리 발 씻을 물 드렸는가? 몸으로 섬겼는가? 몸으로 섬기는가?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에 찬양하고 성가대에 찬양. 전 성가대 찬양이 참 기적 같아요. 정말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진짜 눈물로 감사해요.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께 드렸는가?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과 하나님이 버신 사람의 차이예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이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고 이 땅에서 창녀같이 살고 부끄럽고 나도 죄짓게 하고 남도 죄짓게 하는 창피한 여인이지만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나라에 드릴 거룩한 그릇이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영화가 몇 명도 안 되고 우리 뭐 특별히 사회적으로 하는 무엇을 하는 거 없어. 그러나 각자가 자기의 삶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 죄와 싸우고 마귀에게 안 넘어가려고 하고 유혹에 안 넘어가고 여러분들 피나는 노력하는 줄 제가 믿어요. 나쁜 속에 나쁜 짓, 죄되는 짓 기도하고 싸우세요. 근데 이는 그런 것 없어. 왜? 택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자,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벼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말씀을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내 꼴은 그건데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여 은혜를 나누는 그 맛있는 음식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묘안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미루다가 어저께는 오늘 설교 제목이 다는데도 불구하고 눈 조금 붙이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성령께서 계속 잠 못 들게 깨우시면서 뒤에가 내일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 평안히 가라. 영화에 누구가 편안히 가겠느냐? 회개와 섬김과 죄사함을 받지 않은 한 어떻게 평안히 가는가? 회개와 죄사함과 평안히 가려면 무엇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샬롬을 얻느냐 뭐냐 이딴 소리 안 할 거예요. 저 그런 설교 싫어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을 싫어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세우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 서기를 원해요. 그래야 내가 변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여기 몇십 년이니까 우리 모두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자기 배우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영합교회에 나오고 나서 나 변했어? 물어보세요.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당신 참 변했습니다. 뭔지 많이 변했습니다. 얼굴빛도 변하고 생활 태도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그게 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변할 수가 없어. 죄에 대해서 화가 안 날 수가 없어. 거기 쉽게 무너지는 나에 대해서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 그렇게 살자. 제가 한 줄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저를 세워주시는 은혜 때문이야. 그 은혜 때문이야. 자, 여러분이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가는 것 같아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따라다녀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쫓아와 주셔야 되는데, 동행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저 멀리 나를 떠나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고, 마치 상한 갈대와, 상한 갈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영육간에 연약하다는 뜻이야. 육체도 약하고 정신도 약하고 영적인 신앙도 약하다는 뜻이야. 상한 갈대라는 것은 그것이야. 그럼 상한 갈대와 같기만 하느냐? 심지어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미 기름이 다해서 차츰차츰 그 불빛이 사라져가는 상태를 말해요. 신앙생활을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 이래로 다른 목사님들이 가끔 저에게 오세요. 신학교에서 한참 강 목사님이 신기하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가끔 저희 동기들이나 신학생들이 가끔 예배 참석하러 와요. 근데 그들이 딱 하나 부러워하고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고 중생하고 회개한 지가 얼마인데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고 지금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뜨겁고 지금도 주님 얘기하면 눈물이 나십니까? 암만 눈물 날라고 해도 눈물도 안 난대. 기도하는데도 눈물이 안 난대. 우리 평생 웁시다.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 사랑하고 울고 교회 사랑하고 울고 사랑을 하지 못해서 울고 그럼 왜 이런 상할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목회자는 느끼느냐? 열심히 설교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안 변해. 그럼 교인들은 왜 지네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같이 느끼느냐? 세상살이에 너무 분주해. 먹고 살기도 바빠.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내 사는 일이 진짜 급해.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껏 몸이 아파서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파서 필 수도 없고 기분이 아프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돈 좀 더 많이 벌어서 생활이 편하게 바라고 어떻게 하든지 좀 세상에서 건강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좀 많이 벌게 이런 기복 신앙만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저도 하나님이 돈 많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 믿으면 삼박자로 잘 되고 잘 됩니다 하는 소리만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그냥 선물이야. 예수 잘 믿으면 그건 선물로 주셔. 병도 낫게 해주시고 물질도 풍부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때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주시고 성령을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로 점점 첫째 꺼져가는 심지부터 할게요. 대체 꺼져가는 심지는 우리가 뭘 말하는가? 어떻게 해야 그것이 회복이 되는가? 둘째, 상한 갈대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상한 갈대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걸 중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요. 초대교회의 초창기의 첫사랑일 때의 것과 오늘날 지금 우리의 상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꺼져가는 심지에서 뭐가 꺼져가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꺼져간다 그 말이야. 여러분 초창기에 로마 시대의 그 무서운 박해를 뚫고 초대 기독교인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카타콤이야.
거기에 들어가서 평생 마치 이 세상에서 거지 유리된 사람처럼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고, 세상에 나와서 잡히면 사자밥이 되고 뭐가 돼서 죽었어요. 그때에 저들 초대교회의 신앙은 꺼져가는 심지는커녕 정말 황홀하게 타오르는 횃불 같은 불길이었어요. 아주 황홀한 불빛이에요. 그럼 한국교회는 어떠냐? 한국 초대교회요? 저들에 묻지 않아요. 한국 초대교회는 과감하게 구습을 벗어던지고, 여자를 멸시하는 거라든지 무슨 종들을 뭐 우습게 하는 거, 이거 전부 타파했어요. 저희 집은 딸만 넷인데 어머님이 셋째인 저를 목사로 세우겠다 작정하시고, 그건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이 서원하신 것이에요.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서원해서 이 자식은 세상에 태어나면 주의 종을 만들겠나이다, 그래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평생 어머님이 기도하셔서 태어났는데 여자야. 우리 외할머니는 4대 독자인 아버지 셋째까지도 딸이 나오니까 나를 탁 뒤집어 놨대. 그래서 코가 납작해졌어. 우리 집은 코 납작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저희 어머님은요, 말했죠. 제 신앙의 어머니예요. 저는 육신의 어머니라는 생각보다 신앙의 어머니예요. 그분은 딸 넷을 다 기르고, 당신이 그때 대학 들어가셔서 우리 다 기른 후에야 신학교 들어가셔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목사고. 근데 저는 아버지 목사보다 어머님 목사님을 평생 가슴에 품고 그분을 존경해요. 그분들의 신앙은요, 초대교회의 저들의 신앙은 구습을 과감히 타파했어. 우리 어머님은 여자고 남자가 없어. 저를 셋째로 하나님의 종으로 서원할 때, 저를 기를 때 여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저래야 된다, 한 번도 그딴 말 들은 적이 없어. 그래서 제 등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종이 돼 평생 그리 하시고, 제게는 계집아이라는 말조차 쓰신 적이 없어. 귀하게 기르고 귀하게 메고, 다른 자녀에게는 부엌일도 시키고 뭐 그러셨지만, 저는 신방 가실 때만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교인들을 돌아보게 하는 법, 교인들을 사랑하는 법, 교인들에게 지는 법, 교인들을 섬기는 법, 그냥 이 현장에만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건 전부 우리 어머니가 하신 대로예요. 그렇게 키워줘서,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님도 여자가 목사님이셨고, 저도 2대째 여성 목사가 돼서 30년 이 강단을 치고 있는데, 보이는 것은 얼마 안 되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이 강단에서 예수 믿고 변화받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이 교회를 적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성령의 강물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30년을 이 강단에 갇혔는데 누가 나고 되겠습니까? 처음엔 다 몰라, 어쩡쩡해. 눈물이 무슨 놈이에요? 눈물이야. 근데 조금 지나보십시오. 눈에 눈물이 흐르. 조금 지나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데 국민학교를 나왔든지 중학교 나왔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데는 학력이 소용이 없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 땅에 자기 전부를 걸어. 그게 이 재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는요, 세계 어느 기독교 역사에도 손색이 없는 아주 찬란한 빛을 비친 곳이 한국의 초대교회예요. 저들은 아주 자주 모였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저 밥만 먹고 모였어요. 저들은 모여서 말 그대로 성경에 올인해서 성경 말씀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경회라든지 무흥회라 뭐라겠다는 사경회가 많았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얻고 그리고 부흥회를 해야 저들이 변화받기 때문이에요. 잘 모여서 모이면 전도하고 희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래서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짧은 시일 안에 그처럼 큰 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서 일어나게 하신 원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1980년대에서의 부흥은 달라요. 그때는 모두 다 욕심들이야. 교회가 타락됐기 때문이야. 삼박장 구원이니 무슨 구원이니 이따위 소리가 하면서 자기 이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꺼져가는 심지 같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영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웃에 대한 것은 또 어떻습니까? 이웃에 대한 것도 똑같아. 초대 기독교, 초대 예수를 믿을 때는 자기들 생명을 걸고 서로를 사랑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들은 이 말씀,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섬기고 생명처럼 교인들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섬기는데 교인들은 천사같이 섬기고, 목사와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섬기는데 자기 전부를 다할 정도로 참 희생적이었어요.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찬란한 횃불 같은 교회가 한국의 초창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미국이고 유럽이고, 유럽은 아예 죽었고 교회들이 다 죽어나가고, 미국은 아직 살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한국도 저는 숨어있는 아주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큰 교회는 성령이 없고 작은 교회만 그건 전 몰라요. 그러나 변화하는, 하나님께로 변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나오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일진데, 영화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초대교회의 그 찬란한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등불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에 너희들은 착한 행실과 순전한 깨끗한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에 빛을 비춰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라. 즉 내가 교회가 꺼져가는 심지 같지 않으려면 첫째는 착한 행실을 하십시오. 어디에서가 착한 행실을 하십시오. 누가 보든지 말든지. 또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하여. 겸손이라는 건 뭐냐? 거기 곧바로 2장 빌립보서 2장 2절에 20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멸시하거나 우습게 하지 말고 나보다 낫다고 오라고 해요. 신앙으로 봐도 나보다 낫고, 성격도 나보다 낫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나보다 낫고, 이렇게 알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섬기면 여러분이 꺼져가는 심지인 것을 주님께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세상의 불빛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착한 행실 따라하십시오. 착한 행실, 청결한 마음.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오, 와, 너무 잘 듣네. 와, 겸손한 마음.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겸손. 옳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야. 알았죠? 응? 나보다 남을 낮게, 좋게, 훌륭하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면은 여러분 꺼져가던 심지 같은 심령에, 그냥 꺼져가던 교회에, 교회마다 비웃음을 당하고 교회마다 돌팔매질을 당해도 착한 행실과 또 뭐? 정결한 마음과 또 뭐? 겸손한 마음이 교회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은
활활 타오르는 세상에 불빛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둘째는 상한 갈대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할게요. 이 상한 갈대는요, 아주 무력하고 나약해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무력하고 나약해진 상태를 말해요. 육체적으로 여러분 무력하고 나약해진 거 우리 알죠?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냥 물어보면 하나같이 어디 한 군데 안 아픈 데가 없어. 하나하나 제가 마음먹고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그렇게 늘 못해요. 저도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서.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거의 없어요. 생명이 위험에 달해야 뭐 좀 기도해보나. 많은 경우 마음먹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상의 긴급함이에요. 우리 양호영 권사님은 한번 저 2층에 카페에 올라가서 속회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못 올라가고 자꾸만 일로 갔다가 밖으로 갔다 안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부인을 찾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속회하면서 알았는데 올라갈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아침에 가벼운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순간에 마비 증세를 겪어가지고 올라가다가 까무러질 것 같아서 거기를 못 올라가고 부인을 부르고 왔다 갔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날 가서 가슴이 찢어져라 울었어. 그러니까 상한 갈대야. 한순간도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는 상한 갈대라는 얘기예요. 그럼 정신적으로 어때요? 여러분 정신이 얼마나 불안증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꽉 답답하고 기가 막힌가. 정신적으로 무슨 여러분 네로가 왜 이렇게 악독한 놈이 되느냐? 우울증 때문이라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지만 우울증 많이 피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거기를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가 심하고 모든 암이 무슨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데 아니야 과학자들이 발표한 것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래요. 최고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럼 저로 말하면 저같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해소하느냐? 뭐 막 찬양하고 모여서 해서요? 아니에요. 저는 곧장 산과 들, 바다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바다를 잠잠하라! 바다를 꾸짖으시는 주님을 거기서 배웠고 길거리에 나가서 아픈 자와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구석구석에서 만나주시는 주님을 그 거리에서 배웠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병자들을 만나주셨던 주님이 우리 아픈 장소에 안 오실 것 같습니까? 진짜 구하면 다 오세요. 제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는 어떤가? 보십시오. 그 만군의 성군인 다윗. 딱 한 번 실수한 거 기억하시죠? 말로 하고 싶지도 않아. 너무 훌륭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분의 단 하나의 그 잘못을 막고 싶지도 않아.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상한 갈대 같은 존재인 거는 알으라는 말이에요. 베드로 그렇게 주님 사랑한 사람이야. 근데 나 모른다 그랬어. 나 저런 사람 몰라 그랬어.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라는 얘기야.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지? 아니, 우리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저는 감리교인이지만 장로교의 신조도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다 나오기 때문이야. 감리교 신조도 나오고 장로교 신조도 다 나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면 저는 다 믿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의 은혜란 주님은 상한 갈대인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상한 갈대라 하셨지 상한 잡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같은 소리가 좀 아니야. 이 말은 상한 갈대라는 것은 상한 잡초라고 하신 거다고는 절대로 죽지 않은 불멸의 존재라는 뜻이야. 그건 왜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스칼은 사람은 갈대다. 요만한 불에도 확 없어지고 요만한 물에도 다 잠겨버릴 갈대지만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영원 불멸의 존재라는 말이야. 그 말은 생각이 있다는 말은 영혼이 불멸하는 존재라는 뜻이야. 그게 파스칼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에 못지않게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10절.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 참 훌륭한 장이다. 와, 이거 또 있네, 이거 또 있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 중에 로마서 8장이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있고 로마서 8장은 구원에 대해서 쫙 서사시야, 서사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람에 관한 불멸의 장이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야.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여기도 영원 불멸의 말씀이 있네. 여기도 영원하신 말씀이 있네. 여기에도 영원하신 말씀. 이 세 말씀을 읽을 적에는 소름이 쫙쫙 끼쳐요. 그런데 거기에 고린도전서 6장 뭐라고 말씀하고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갈대다. 영원 불멸한 죽지 않은 존재다 하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가 그렇단 말이야. 여기다 영화를 좀 붙이고 해볼게요. 영화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징계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사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그러나의 은혜야. 성경은 그러나의 은혜가 많아. 성경은 은혜를 그냥 은혜라고 안 해. 그러나 우리는 상한 갈 때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바람 하나에 쓰러질 자 같고 불 한 여기면은 다 없어질 그런 존재이나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이게 그러나의 은혜. 영원 불멸의 존재다. 그래서 죽는 자 같으나 영원히 사는 존재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징계받는 자 같으나 하나님께 상급받는 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영화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영화에 가지는 자부심, 자긍심, 은혜. 한 주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 영화는 상한 갈대지만은 영원 불멸하는 그러나의 은혜를 가진 존재입니다. 됐죠?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알아듣고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